신년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죠.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해서 에크 플러스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고요. 퀴리아코스도 마찬가지로 퀴리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코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주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 쓰면 저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저렇게 되는데 저 영어 처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퀴리아코스에서 왔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에크 플러스 클래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안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곳에 머물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그거예요. 네, 사람들이 물속에 같이 빠져 있으면은 서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 있게 되면은 건강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택해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쭉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교회. 앞에 있는 교회는 이제 모이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들의 내면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서 또 이제 여러 내면의 교회들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여러 직분자들, 교회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에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미지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처음에 이 일들을 다 했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지금 뭐 고려대니 연세대니 이런 다 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병원도 서울대 병원 아니고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들이기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런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뭐 장산교회만 하더라도 호주 선교사가 세웠던 교회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선교사들은 어느 곳이든지 가게 되면 그곳에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을 다 했었어요. 이게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교회와 병원과 학교에 대한 개념으로 함께 우리가 오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해서 순서에 따라서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해보았어요. 해서 병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복음 전도와 같이 연관되는 역할일 것이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필요하죠. 교육과 훈련의 개념으로. 그런데 교육과 훈련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정신이다, 이상이다.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근데 이 예배도 그냥 단지 예배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의 예배와 수평적 관계의 예배가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 오늘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병원이라고 했는데요. 병원은 복음을 전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이 하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병원이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네. 아니할 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누군가가 가서 전도를 하고 누군가가 가서 권면을 하고 누군가가 가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처음에는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거절하다가도 나중에 밤에 잠자다가 꿈속에서 네 이놈 교회 빨리 오너라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그게 이제 오는 거란 말씀이죠. 네.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는요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기주의와의 싸움이다. 욕심과의 싸움이다. 이것이죠. 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왜 이기주의하고 어떻게 욕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엄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못 갈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결국 약을 이제 제가 만약에 무좀에 걸렸다. 그런데 이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봐도 안 돼. 그런데 그 약을 써보니까 무좀이 즉각 나았어.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약에 대한 효능을 알잖아요. 이 약은 별로고 저 약도 별론데 오직 그 약만 잘 들어. 이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보면서 무좀이야? 한단 말씀이죠. 나 무좀인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그래? 그러면은 그 약 한번 써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혼자서 그래? 고생하네? 그래 고생 많이 해? 이러고서 그 약을 얘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용용 죽겠지 메롱 너는 그래 무좀으로 고생 직사게 해라. 나는 그 약을 써가지고 무좀에 하나도 다 안 걸 무좀이 다 나와버렸는데 너는 그 약을 모르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해라. 아이고 용용 죽겠지 생통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힘든 이유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이고 쌤통이다. 너 혼자 고생 많이 해봐라. 나는 그 약 써가지고 무좀 다 나았는데 아이고 너는 아직도 그거 모르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해봐라.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데 넌 천국 못 가지? 아이고 용용 죽겠지? 요놈아 네가 15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하면은 나는 너한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스스로가 닫아 거는 주된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와의 싸움.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이제 그새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북한에서 저기 군사분계선 넘어서 판문점에서요. 예, 넘어왔던 그 젊은 북한 군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총알을 몇 발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만큼 총알 맞아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단 말이죠.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국종 교수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선 한시름 돌리고 난 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저희 기생충과의 싸움입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기술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이 사람은 총알을 몇 발을 맞았는데 4발인가 5발 맞았죠 아마. 예.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총알 맞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런데 몸에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이 기생충들이 상처가 아무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병원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곳이 병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을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지.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죠. 이국종 교수 같은 그런 훌륭한 이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국종 교수나 저나 정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우선 급선무란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진주만 일본이 미국에다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진주만 포격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영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도 했었고요. 예. 하도 이제 환자들이 병원으로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선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료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치료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냥 포기를 하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조금만 봐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살려내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서 아예 그냥 병원 안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잔디밭에다가 그냥 눕혀놓고 마는 사람, 병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 여기서 이제 생사가 갈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병원에서 할 일이에요. 일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하는 것이죠. 예. 해서 병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살리든 죽이든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환자들을 쓰러져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을 다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병원, 영적인 병원, 교회가 하는 일은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곳이 병원이다, 교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기주의 때문이란 말씀이죠. 용용 죽겠지 이놈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지. 아이고 쌤통이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원리예요. 네. 해서 우리들이 이국종 교수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국종 교수가 그런 일도 만났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제 속히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헬리콥터를 가지고 이제 환자를 이제 이송해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잔다. 헬리콥터 운행하지 못하게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해서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지도 않아요. 예. 얼마나 잠자기 힘들면 그런 민원까지 넣었을까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길인데 너 잠자는 게 중요하냐?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그 거점 병원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그만두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들이 그냥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큰 일들을 그렇게 겪어가면서도 그 일을 포기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배워서 남주자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의학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일을 써먹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거죠. 우리들은 배워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다 너 안에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란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씀이죠.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이 사실을 배웠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기쁨을 나눠줌으로써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이국정 교수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민원까지 당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살리는 일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이제 꼭꼭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눠줘야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기쁘고 내가 기쁜 만큼 그 사람들도 기뻐지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보다는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둘이 같이 기뻐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또 각자 나는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또다시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이 사람은 또 저쪽에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졌던 복음의 물결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만큼 기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결국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이국정 교수 같은 사람들은 병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도리어 병원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그거죠. 참 350장 졸음도 깰 겸 350장 찬송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 350장 졸음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음 잘 깨세요. 1절 2절만 합시다. 찬송가 350장 1절 2절 찬송가 350장 1절 2절만 찬송할게요. 제가 말씀드리죠. 등받이에다 기대는 그 순간 목사님 난 이제부터 졸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등을 등받이에서 떼세요. 그래야 졸음을 빠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찬송가 350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을 리기까지 아멘. 2절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곳이 병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이렇게 모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이란 말씀이에요. 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교회, 내 심령의 교회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워서 남 주신 분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배워서 남주자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 하늘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만 그 미랄이 썩어지게 되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야 이놈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구원 못 받았지? 라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이기주의,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쌤통이다. 이것은요 예수님 정신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더라. 첫 번째 교회할 일, 병원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교회할 일은요 학교의 역할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란 말씀이 있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고자 하는 향학열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학력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취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5년, 6년, 적어도 10년 이내에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이 모자라가지고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스카이캐슬 이 드라마 이거 뭐 한다고 하지만서도 전 그 드라마는 안 보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오는 게 스카이캐슬 얘기더만.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스카이캐슬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이제 듣고는 있는데요. 2, 3년까지는 앞으로 2, 3년까지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5, 6년 지나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대학들마다 이제 학생이 없어가지고 어서옵시 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어쨌든지 간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현재 한국의 교육과 훈련은 돈 잘 버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현재 한국의 대학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그 사람을 건강한 인격체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결국에는요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학교 입학해가지고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고 하잖아요. 그쵸? 해서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담고 있을 동안에 엄마가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에 격동이 없이 평안하게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엄마의 혈압이, 엄마의 심장박동이, 엄마의 어떤 그런 그 뇌신경의 어떤 요동함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하는 거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태교는 둘째치고라도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응애하고 울고 있는 그 순간부터 애는 뭘 하냐면은 학습을 해요. 어떤 학습을 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본능을 위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젖을 주는 이 대상, 처음에 태어났을 땐 그것이 엄마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가 나한테 젖을 주는데 내가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와서 젖을 줬어. 이런 아이들은 심성 자체가 편안한 심성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울어도 엄마가 나한테 젖을 안 줘.
이런 아이들은 예민하고 어떤 조급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모님들, 야, 우리 애는 30년 후에 세상에서 제일 못된 독재자가 돼 있을 거야, 이런 거 바라면서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애는 나중에 커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인자가 될 거야, 이런 걸 기대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없단 말씀이죠. 어느 부모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어느 부모나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채워주고 이불을 씌워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러한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채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부모의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이틀, 5일, 일주일 이렇게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한다고 하는 만큼 할지라도 아이의 생존 본능에 충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다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평안하고 온건한 그런 성향의 아이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가나다라 배우면서 교육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아이의 학습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의 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결국 우리 어느 부모나 자녀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물론 그 교육의 효과가 아이들에게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에 하나님의 교육의 이념은 믿음, 소망,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교육의 이념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교육의 방침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교육의 방침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이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방침이란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너희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거죠. 해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합니까? 그렇죠? 해서 공산주의야말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념이야 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초기 운동에 1900년대 초, 그 다음에 중반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신념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념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죽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자기들은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죽어갔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만큼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헛된 신념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순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아주 짧게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한 5분 정도 됐으려나?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 천주교인이란 말 듣고서 그럼 세례를 받으셨겠네요. 영세명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 세례명이 뭐라고 했죠? 소화? 소화? 테레사. 테레사. 소화 테레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테레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테레사도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소화라고 작은 꽃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테레사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24살에 수녀원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러다 떠나서 그의 삶을 그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의 삶을 기리면서 그의 이름을 나중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명으로 줄 정도로 그의 이름은 인정받고 그 기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추앙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산주의 신념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는 허탄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념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불국사에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저기 뭐 어디죠? 구원파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저것 믿을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뭐 까짓 거 아니면 뭐 내 주먹을 믿을 수도 있고 말이죠. 내 통장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믿을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우리들이 여러 믿음의 대상이 있는 가운데에 무엇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디에 신념을 두고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들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님 나야 뭐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내가 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주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본능들을 주셨는데 이 본능들을 그동안에 우리들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모르고 살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미국 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모험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대륙은 없던 것이 드러나진 것이 아니고요. 늘 있었던 건데 우리들이 몰랐던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이거를 발견이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아무튼 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속에 어딘가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심리학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연구라고 하는 모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안 보이던 본능들을 자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리는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저기 CBS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어느 병원 원장님이 광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깨 근육,
권사님 아까 어깨 안 올라간다고 하셨지만, 예. 어깨 근육을 망가져가지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어깨 근육을 다른 곳에 있는 근육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근육을 떼다가 여기다가 망가진 근육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근육을 갖다 붙여넣게 되면은 이게 어깨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근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근육을 우리들의 몸속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다만 우리들이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이미 다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는 본능이 그저 단지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만 본능인 줄로 알았는데 우리들의 속에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본능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어렸을 때에 에휴 언젠가는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 때 오겠지. 이게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었었어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에이구, 우리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옛날 얘기하려고 오겠지. 이게 어머니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었더란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외할머니가 60 간 넘으셨을 때였었는데,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여동생 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때 대구에 사셨었고, 우리 이모 할머니는 서울의 창신동에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셨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였는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동안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자매지간에 만나가지고 언니 동생 하면서 재밌게 노시다가, 또 이제 서로 각자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제 또 헤어져야 된단 말이야? 창신동 산골짜기 달동네. 이 비탈진 곳에 이제 겨우 이제 택지 조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동네. 대문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벌써 경사져 있는 그런 동네. 거기서 두 할머니가 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언니, 우리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 죽기 전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 그러고서도 이제 뭐 한 15년, 20년 가까이 계시다가 이제 이모 할머니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제가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막 껴안고서, 아이고, 우리 살아생전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헤어지던 그 장면들. 이게 왜 그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모르겠으니까. 이래서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본능이란 말씀이죠. 자, 보세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내 앞길에 대한 내용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체를 향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했을 때의 지체를 향한 사랑,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내 앞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철학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여러분 들어봐 주시기 바라요. 지체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것을 아껴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려예요. 그렇죠? 내가 쓰고서 남아가지고 막 썩어나가는 거, 이런 거 주는 거,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이건 적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적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공양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다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이고 이거 우리 모자지간에도 먹게도 부족한데 그래도 와서 그냥 같이 먹읍시다. 뭐 모자라나 따나 그냥 같이 뭐 먹고서 같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합시다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배려고 이게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완전한 사랑이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소망이라고 하는 나의 앞길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하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려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교회는 이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다. 교회는요, 병원으로서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학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건학 이념, 하나님의 교육 이념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사람을 살려만 놓으면 뭐예요? 살려만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학교의 역할까지 하고 나머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 수련회라고 하면서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참 좋습니다. 이전에 창세기 25장, 26장, 레위기 25장 할 때, 시작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되게 훈련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훈련의 효과가 아주 잘 드러나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더 할까 하다가 오늘 뭐 구경도 잘하고 왔는데 싶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좀 지내시고,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없네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아무튼 전에 잘 지내시고, 저도 이제 나머지 또 수련회, 나머지 또 이제 프로그램들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역할 중에 병원과 학교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병원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려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살려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겠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르쳐야만 한다.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겠느냐?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본능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이고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 내용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